오늘은 스가랴서입니다. 돌아오라 나도 돌아가리라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가게로 말하면은 이 가게가 어떤 물건을 취급하는 가게인가 하는 것을 간판을 붙인 것과 같은 것이 서론입니다. 철물점에 가가지고 수박이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그래도 되긴 하지만 철물점에 가서 수박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간판을 잘 봐야 돼요. 이 간판이 어떤 간판이냐? 여기가 슈퍼마켓이냐? 아니면 여기가 편의점이냐? 아니면 여기가 옷가게냐? 양품점이냐? 백화점이냐? 여기가 병원이냐? 병원은 병원인데 내과 병원이냐? 치과 병원이냐? 뭐 입이 인후과냐? 다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의 간판은 뭡니까?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무너져버린 성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받고 그래서 BC 586년 7년 그냥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성벽도 무너져버리고 성문은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파괴가 되고 성전 안에 있던 보물들과 금으로 만든 온갖 좋은 그릇들 다 탈취를 당해버리고 철사줄로 묶어서 굴비 엮듯이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은 유다 왕국, 북쪽 10지파는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성전 건축,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정신 차리고 2년 만에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 세력이 나타나요. 그 방해 세력들이 결국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에게 공문을 써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옛날로부터 반역 도시고 이 옛날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부딪혀서 항상 괴롭혀온 그러한 성이기 때문에 왕이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다가 성벽을 쌓고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되면은 당신의 나라에 손해가 되면 손해가 됐지 덕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쁜 공문을 보냈더니 왕이 그 편지를 읽고 그래? 이러면서 성전 건축 중단하라 그래. 이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이 총 한 14년 가까이 지체하고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쉬다가 보니까 이제 쉬는 것이 더 좋고 노는 것이 더 좋고 성전 건축하기보다도 내 집을 잘 꾸미고 좋은 대리석, 좋은 재료 사다가 내 집을 살기 좋게 꾸미는 것 그것이 더 좋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서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때가 멀었어 이라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좀 나이가 더 많고 스가랴는 아주 새파랗게 젊은 제사장 출신이에요. 학개가 한 2달 먼저 예언하기를 시작하고 2달 후부터 스가랴도 예언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이 스가랴가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리오 2년 8월이라 그랬어요. 다리오 2년이 BC 520년, 유대 종교 달력으로 8월 달입니다. 6월 달에 학개가 예언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두 달 늦게 스가랴가 예언을 시작합니다. 예언 시작하자마자 그 핵심된 서론 주제가 뭐냐?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과거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라. 과거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불순종했던 것을 본받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스가랴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야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다리오 2년 8째 달이 바로 BC 520년 8월 달이다 이 말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선지자 스가랴는 그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주듯이 예언을 합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환상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스가랴 1장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야훼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야훼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느냐? 환상으로.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화석류 환상입니다. 화석류 환상, 화석류 나무 숲 사이에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툭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붉은 말을 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천사예요. 그 천사가 뭐라고 예언을 해줬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8가지 환상을 자세하게 공부하면은 오늘 8가지 환상 가운데 한 4가지 하면은 끝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14장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냥 건너뛰기를 징검다리로 팍팍 넘어갈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 환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화석류 사이에 선 사람의 환상입니다. 왜 이와 같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이 성전 건축을 시작은 했지만 뭔가 마음속에 큰 희망과 소망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그 격려와 응원을 받아야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와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영적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환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격려의 말씀, 그것이 올 때에 힘이 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죠. 그럼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은 그 잘못 들은 말 때문에 내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든지 실패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아주 힘 주시는 그런 말씀 한마디만 쫙 잘 들어도 그 말씀이 주는 힘 때문에 태산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확실하게 서두르라고 주는 격려와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이 주었던 그 환상의 뜻이 뭐냐? 스가랴 1장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야훼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화석류라고 하는 것은 이파리가 좀 넓은 나무입니다. 이 화석류라고 하는 이 나무의 영적 의미가 뭐냐? 회복입니다.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도 이 화석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때에 광야의 사막에 샘이 흐를 것이고 또 가시나무가 우거진 바로 그 광야에 화석류가 우거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화석류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화석류입니다. 화석류 사이에 선 사람이 장차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하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이 화석류는 주로 언제 사용되는 나무냐 하면은 초막절에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고 그 이제 나뭇가지나 이파리를 가지고 초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일주일간 그 초막 속에서 합니다. 그럴 때 그 초막 지붕을 덮는 나무 이파리가 화석류예요. 우리들은 화석류 그러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석류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화석류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네 뿔이 있어요. 이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온 세상을 뒤엎는 권세와 권능,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세계 패권,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이 네 뿔 가운데서 아수르 뿔에 부딪혀서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바벨론 뿔에 부딪혀가지고 망한 나라가 유다 왕국 아닙니까? 이 세계 패권 국가들의 이 뿔, 권능, 권세, 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보내가지고 이 네 뿔들을 갖다가 그냥 흩어버릴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되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헛돌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 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어버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보내가지고 이 뿔들을 갖다가 다 깨부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해방받고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약소합니다. 왕국을 세우지 못하고 공동체만 세웠을 뿐이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압박 밑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온 세계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네 뿔이라고 그럽니다. 온 사방에 있는 이 강대국들의 권력. 그러나 너희들을 걱정하지 말고 성전 건축해. 이 뿔들을 내가 다 부셔뜨려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좋은 환상입니까? 나쁜 환상입니까? 빨리 대답하게. 뭐 좋은 줄도 몰라요. 우리를 들이받고 우리를 막 흩어버리는 이 뿔을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깨뜨리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아니냐 말이죠. 지금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들이받아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자기들 속국처럼 만들려고 하는 중공, 또 속으로 여시 하고 벼르는 어떤 나라,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늘 협박하는 저 북한, 이 다 뿔들입니다. 이런 뿔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서뜨리겠다고 하면 할렐루야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환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왔다는 거예요. 청량을 왜 합니까? 신도시 만들 때 청량부터 하잖아요.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에 나타난 사람은
예루살렘을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곽이 필요 없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청량줄을 잡고 와서 청량을 하는데 옛날 예루살렘은 좁아 터진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는 예루살렘은 한도 끝도 없이 큰 성을 청량해 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확장되고 번성할 것을. 그러면 성곽도 없고 성벽도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스가랴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돌 가지고 쌓은 성곽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마. 불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울타리로 둘러싸서 끝없이 펼쳐지는 신도시 신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환상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전 건축부터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서두르게 하는 하나님의 격려, 응원,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환상의 의미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번째로 본 환상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때까지는 아름다운 옷을 못 입었어요. 왜? 포로 생활을 한다고 누더기를 걸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 대제사장이 제대로 된 대제사장 옷을 입고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스가랴 3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예수아. 그 예수아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예수아, 여호수아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때까지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야. 대제사장이. 그 더러운 옷이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그 죄의 옷이 바로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대. 냄새나는 옷.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제사장 복장으로 탁 세워주신다는 약속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누가 새 옷을 입는 사람이냐? 회개해야 새 옷을 입혀주시죠. 탕자가 돼지우리 깐에서 뒹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줬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본 환상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그 등대는 순수한 금덩어리를 가지고 만듭니다. 이만한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바닥부터 6가지, 가운데 원가지 7개의 가지가 쫙 있고 그 위에다가 등잔을 올릴 수 있는 황금 받침대까지 딱 만드는 거, 이 전체가 다 황금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광야 성막에서 만들었던 등대입니다. 그 등대를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언제나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밝혀서 환하게 했던 그 금등대가 보이는 거예요. 7 등잔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환상을 봅니다. 인자야, 이게 무슨 뜻인지 너 알겠어? 그럴 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야훼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야훼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아, 너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단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기 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태산처럼 가로놓인 문제가 앞에 있다는 거죠. 큰 산입니다. 큰 산.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무리 높고 큰 산이라 할지라도 나의 영, 성령으로 하면은 그 산을 넘을 수가 있고 산이 무너져가 평지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성전 건축을 서두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원의 환상이죠. 걱정하지 마.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다 맥이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내 인생의 앞길에 태산이 가로막아도 오직 성령으로 넘을 수 있느니라. 그리고 넘기 시작하면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시작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태산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아도 겁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진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감람나무야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현실적으로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동하는 말입니다.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내놓고 감람나무는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황금 등대를 밝히는 등잔 기름을 만드는 게 이 감람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예수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대표자 두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게 바로 두 감람나무예요. 이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두 증인으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 그러는데, 옛날에 어떤 그 이단 괴수가 자기도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감람나무가 바로 나다.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 속에 귀엽게 자라세, 그 전도관에서 가르쳐준 그 찬송을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캐러멜 얻어먹으려고 친구 따라 한번 가가지고 캐러멜 얻어먹고 다시는 안 갔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마가 좀 벗겨졌어요. 감람나무는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감람나무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감람나무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간다.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성경을 쓰고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쫙 기록한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쫙 폈더니 길이가 9m고 폭이 4.5m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두루마리가 하늘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갈까? 저 뜻이 묽고, 스가랴 5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 두루마리는 저주의 두루마리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주에 관한 말씀의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날아가면서 헛된 맹세하는 위선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이것이 가가지고 도둑질하는 자를 또 멸망시키겠다. 그 도둑질하는 사람은 바로 정치 권력가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저주의 두루마리,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막 이렇게 격려하고 희망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거역하고 위선하고 폭력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은, 이러한 권력은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계세요. 일곱 번째로 본 환상은 뭐냐? 에바 속의 여자. 에바 속의 여자. 에바가 뭐냐 하면은 부피를 청량하는 도구. 우리나라 옛날에 한 대박, 두 대박, 한 말, 두 말, 한 섬, 두 섬, 또 사도세자가 들어갔던 그 상자가 뭐라고 그러죠? 뒤주라 그러죠? 한 뒤주, 두 뒤주. 그 뒤주 안에 쌀이 몇 마리 들어가는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부피를 청량하는 그릇이 에바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 속에 여자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환상이에요. 참 이상하죠? 여자가 왜 에바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환상을 보니까 그 에바 뚜껑을 팍 덮는데 납 뚜껑으로 덮었다 그랬어요. 이 납이라고 하는 이 금속은요, 방사능도 뚫지를 못하는 금속이 납이에요. 납. 오염되고 더러운 그런 것은 납으로 봉해버린다. 그래,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할 때 섬겼던 하늘의 여왕, 땅에서 농사가 잘 되고 풍요의 여신, 또 풍요의 여신을 잘 섬기면 집에 자손들이 번창한다고 하는 다산의 여신, 전쟁의 여신, 이게 바로 우상숭배했던 바로 여자에 관계된 우상숭배죠. 바로 그 우상숭배의 주인공 이 여자를 에바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납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학의 날개를 가진 여자 둘이가 나타나더니
그 에바를 휙 들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가느냐? 신할 땅으로 갔다. 신할 땅은 바벨탑을 쌓았던 현장이 신할 땅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거룩한 땅에서 우상숭배의 핵심이었던 이 여자를 에바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납뚜껑 덮어가지고 멀리 자기의 원적 바벨론 제국 바벨탑을 쌓았던 곳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악한 것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부렁이하고 우상숭배하던 이 악과 이 사악한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고 하는 환상이 바로 이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자의 환상인 것입니다. 자, 스가랴 5장 7,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그래가지고 멀리 양 던져버리는 환상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는 이 사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옮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본 환상이 뭐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내병거. 영화 벤허의 전차 경기할 때 나오는 거, 그런 게 병거입니다. 자, 그런 병거가, 여러 마리 끄는 병거가, 내병거가 막 산에서 막 내려오는데 무시무시한 병거가 내려옵니다. 이 병거가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권세라는 겁니다. 자, 스가랴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황토 흑산도 아니고 돌산도 아니고 구리산에서부터 나온다. 이 구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구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놋 발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의 발이 놋이라 그랬어요. 심판하고 밟아버리는 놋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권세를 밟아버리기 위한 그 뜻을 가지고 내 병거를 이 세상에다가 보내는 것이죠. 그 내 병거가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6장 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병거들이라 그래요. 8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병거, 내 병거가 있는데 북쪽으로 간 병거가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잔당들과 북쪽에 있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병거가 나가서 다 밟아버린,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제 안심이다. 내 백성을 멸망시킨 것들이 다 이제는 내 병거가 가서 다 썰어버렸구나. 하나님 마음에 평화가 오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리산, 심판의 구리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병거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대적들을 다 밟아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뜻을 풀어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성전을 완성할 자가 누구냐를 밝혀줍니다. 6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야훼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자라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이건 메시아 예언입니다. 싹, 새싹입니다. 새싹.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라가지고 내 성전을 건축하리라.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싹입니다. 할렐루야.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죠. 이새 줄기, 즉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 이새 줄기 속에서 한 싹이 나옵니다. 첫째 싹은 다윗이고 그 다음에는 둘째 싹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2차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임한 말씀, 스가랴에게 두 번째 임한 말씀이시요. 스가랴 7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야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하나님 환상의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8월 달에 임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 제4년 9째 달에 임했다 그랬어요. 2년 1개월 만에 주신 두 번째 말씀이죠. 2년 동안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중간쯤 왔을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새참이라는 걸 줍니다. 새참이 뭔지 아세요? 새참 먹어본 사람은 새참이 얼마나 꿀과 같이 맛있는 음식인가를 알게 됩니다. 일하는 일꾼들 허기 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점심때가 아직까지 좀 멀었어도 중간에 뭘 좀 간식을 하고 힘내서 일하라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꼭 이 간식처럼 새참처럼 두 번째로 2년 1개월 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 속에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건물로서 돌만 가지고 집 짓지 말고 돌만 가지고 성전 건축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활을 개혁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7장 8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돌멩이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처럼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무너진 신앙 생활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건물로서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도 우리 내면 세계와 내 신앙 생활 자체가 불의하고 추악하고 거짓부렁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돌 가지고 성전만 짓지 말고 무너진 너희들의 실제 신앙 생활을 재건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하라. 11절로 13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야훼가 그 영어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야훼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했다.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올바로 살라고 해도 너희들 듣지를 않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까지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내 말을 좀 들으라 이 말 아니에요. 이제는 내 말을 좀 들으라.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은 그거 안 되는 거다. 내가 아무리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을 하지 않았어.
나도 너희를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찾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다 우리 학위에 딸려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멱살을 잡고 믿어 이 자셔 그거 안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내가 부르면 대답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만하고 진실하게 행하라.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약속해 줍니다. 8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야훼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없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스가랴 8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하라 이 말은 그 손에 힘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에 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이. 봉사의 손을 견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13절도 읽어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때까지 너희가 복을 많이 못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견고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손, 기도하는 손, 봉사하는 손, 하나님의 일, 성전 건축하는 손 견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이 환상의 말씀들은 다 복된 말씀들이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큰 예언의 말씀이 9장부터 14장까지 6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것은 성전 건축을 끝낸 다음에 오랜 후에 주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9장부터 14장까지는 장차 올 메시아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고난받으시고 고난받으신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시는 그분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 것이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까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다니엘서와 함께 예언서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이 계시록과 마찬가지예요. 스가랴가 특별히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다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장차 올 메시아를 9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것을 말합니다. 스가랴 14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겠고, 예수님이 땅 위에 재림할 때 예루살렘 동쪽 산 감람산에 재림할 것을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은 요즘도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한다니까 내가 죽어도 감람산에서 부활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감람산 기슭에 예루살렘 동쪽에 가면 공동묘지가 넓게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 좋은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 바로 스가랴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말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편산 감람산에 임하신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람산에 묻히기를 바라는 분이 계시면 돈 많이 들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부활해도 부활이고 용미리에 묻혀도 똑같은 시간에 부활합니다. 너무 돈 많이 들이고 가지 말고 그런 돈 있으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14장 9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야훼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홀로 하나이신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 만왕의 왕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영원한 성이 될 것이다. 14장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26절과 27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 성 누가 들어갑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성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름이죠. 그럼 결론이 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스가랴 이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과거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내 현재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돌아가야 되겠고 태산이라도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약속한 미래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또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미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잊지 말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돌아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태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같이 되리라.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